우리나라는 학교의 학제가 봄 학기, 가을 학기가 돼서 졸업식을 12월 혹은 2월 달에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가을 학기, 봄 학기가 돼서 되게 졸업식을 5월 달에 하죠. 이번 5월에도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스키드모어라는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 대학 졸업식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해준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와서 졸업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아실 만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사진은 좀 보셨죠? 저 사람 또 이제 흑인이시고요. 또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마는 10대 때 미혼모가 자기를 낳고 그냥 휙 버려둬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쯤 돼서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을 경험을 합니다. 14살쯤 되었을 때 자기도 또 미혼모가 돼서 결혼하지 않고 14살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또 얼마 있다 죽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죠. 이렇게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아프고 어려워지면서 점점점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인생이 마약을 여러 번 하면 그 인생의 소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아버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일이 그때부터 하루하루 일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누구 만나고 이런 일기를 쓰실 겁니다. 영성 일기도 있고 감정 일기도 있고 여러분 일기 쓰시는 게 있을 터인데 저도 매일은 못 써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략하게 메모를 제 핸드폰에 남겨놓든 또 이제 워드 컴퓨터가 있으니 거기에 메모를 해놓든 뭔가 흔적을 조금 남겨놓고 일기를 저도 쓰거든요. 이분은 감사 일기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일상 가운데 5가지를 감사한 일을 찾아내서 일기를 쭉 쓰게 됩니다. 이분의 생애도 크게 별다를 게 없죠. 우리도 그러고 매일매일 비슷한 삶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날 쓴 감사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 일찍 일어나셨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이분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메마른 땅에 우리에게는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한 끼 한 끼 드시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우리 주방팀에서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4번째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제가 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씁니다. 또 5번째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소소한 자기 일상에서 되는 것들을 감사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감사 일기를 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마약에 쩔어 있던 사람,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누구든 한번 그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이런
대단하게 멋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 로또를 사서가 아니에요. 또 좋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써 내려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서 그가 마약 수렁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참 감사가 우리 인색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나에게, 누구한테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참 쑥스러워서 그런지 속정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도 잘 못하고 사람에게도 잘 못하고 이런 것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의 생활보다 한 단계 더 업된 생활, 더 행복한 생활, 더 복된 생활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로또에 걸지 마십시오. 일확천금 걸지 마십시오. 다 그거 속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 그럼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죠. 그냥 립 서비스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영혼 얻는 감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따 점심 드실 때 주방팀 수고하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영혼 있는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또 서로에게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누구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영혼이 담긴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 여기 바로 가면은 문구점 있고요. 또 저쪽 건너편에도 문구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설교 듣고 그냥 그래 오라 좋아 라고 말하다가 예배 딱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역전을 꿈꾸시는 분은 로또 사지 마시고요. 오늘 문구점 가셔서 노트 하나 꼭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복이 있으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정말 인생 역전 꿈꾸고 싶으셔요? 더 나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나한테, 옆 사람한테 진짜 감사해 보세요. 한 개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라는 뜻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6월, 7월쯤 되면은 이제 보리 농사 다 추수하고 나면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 일을 저도 어린 때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년에 최소 3번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고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수장절은 1년의 연말에 농사 지은 것을 잘 창고에 저장하면서 1년 농사 지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주제가 되는 것처럼 16절에 보시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가인은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농부가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내가 열매 맺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알고 계세요. 봄, 여름, 가을 땡볕에서 일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않으시면, 비를 주지 않으시면, 좋은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시면, 밤과 낮을 주지 않으시면 농작물이 이 세상에서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지라도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이런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을 영어로 이제 월십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입 맞춘다,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 종이 있던 시대죠. 종이 주인에게 발에 입을 맞추고 주인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주인의 손에 혹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인 얼굴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저는 예배를 받는 사람으로 혹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배 받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준비된 마음으로 저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예배를 준비할 때는 토요일부터 적어도 설교 준비 미리 하죠. 적어도 설교 원고 토요일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되죠. 청소를 해야 되죠. 또 정리의자 정리하죠. 주보를 만들죠. 또 꽃꽂이 만드는 손길이 있죠. 음식 만드는 손길이 있죠. 또 여기저기 전화하는 전사님들 전화가 있죠. 이게 다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 1시간 와서 앉아있다, 이게 예배다라고 여길지 모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 전에는 기도하고 땀 흘리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좀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땀 흘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몸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가 있는데,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만나 뵙고 생신 때, 또 뭐 어떤 명절 때 만나 뵙고 가서 얼굴로 뵙고 또 뭐 안마좀 해드리고 용돈을 형편대로 드리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요즘 뭐 너나 없이 다 바쁘니까 바쁜 자녀들이 시골 계신 부모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다가 뭐 휘리릭 하죠. 이번에 좀 바빠서 또 교통편이 없어서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은행에 통장으로 얼마 보내드리니까 좀 용돈 용제 쓰세요라고 전화 한 번 하고 끊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효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효도가 뭡니까? 아무리 길이 막혀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적어도 몇 차례는 생신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일부러 피곤해도 멀어도 일부러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내 얼굴 보여드리고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압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쁘니까 또 피곤하니까
건너뛰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우리 얼굴 좀 보여드리자. 우리 좀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몇 번은 감사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부활절 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 오늘 또 맥주감사예배, 성탄 감사예배, 신년 감사예배 이런 게 1년에 몇 차례는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존재이지만은 굳이 1년에 몇 차례 감사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안 감사? 아니요. 불평, 불만이에요. 이게 반대죠, 그죠?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못마땅해요. 또 사람이 못마땅하거든요. 이게 늘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불평, 불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신약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 이런 말씀이 아주 많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서로 할 때 있죠. 김 집사님,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지? 기도 왜 해? 그럼 하나님의 뜻 좀 알려고 기도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흔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이러든 저러든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때로 불평불만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일이 있는데 왜 범사에 감사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강요 비슷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펌프를 안 하면은 물이 그냥 쭉 내려가서 물이 안 나오죠. 근데 펌프질 하려면은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을 가득 부어주는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 하면은 그 밑에 있던 지하수가 쫙 빨아 올려져서 하여튼 한정없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거든요. 감사가 바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라 윈프리 말씀드렸죠.
마약에 찌든 완전히 수렁에 빠진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 알고 믿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감사의 마중물을 붙자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예배하신 엄청난 복들이 그 무한한 지하수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신 분들 아십니다. 여러분 펌프질 하면 물이 한 바퀴쯤만 나오나요? 한 다라이만 나오나요? 아니요. 기본적인 펌프는 그냥 계속 펌프질 하면 계속 나와요. 우리가 힘만 있다면 우리 예배당 다 채울 만큼도 여러분 물 나올 수 있거든요. 왜요? 이게 지하수라는 게 무한히 다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펌프를 하면 얼마큼 많은 물이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첫 길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을 때 그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지하수가 올라오듯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꾸 뭔가 작은 거라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의 주머니가 슬슬 열립니다. 이게 그죠? 자꾸 열려요. 용돈 더 줘요. 근데 맨날 애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내면 어때요? 이게 자꾸만 주머니가 닫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크든 적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주머니를 푸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복되지만 더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오늘 꼭 문구 좀 들으세요. 그리고 노트 하나 사십시오. 감사일기라고 쓰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 두 가지, 적어도 한두 가지 여러분 꼭 뭐든 써보세요. 아까 오프라 윈프리도 대단한 걸 쓰지 않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말 이게 감사하구나. 그런 자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보물들을 어느 순간 그가 누리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 드시면서 이 무더위에 어제부터 수고한 우리 주방팀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을 담아서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양대 서로에게 영혼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동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지금까지 인생을 동행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과 더불어서 더 오래 멀리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우리는 에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려간 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 올라간 사람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이 대단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동행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휙 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분이 에녹이란 말이죠. 그 에녹의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동행하는 옆에 우리 순원들이 있고 우리 또 남녀 선교회가 있고 집에서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동행하는 상사 또 친구가 있고 여러분 다 뭐 나름대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몇 사람 있을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어떻게 해요? 동행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나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또 누군가와 함께 발을 맞춰서 동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 주어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리 가자면 왜 십리까지 가야 됩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아무나 붙들고 야, 이 무거운 짐이니까 이거 네가 좀 져줘 라고 말하면 무조건 오리는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 피식민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여튼 로마인이 아무나 붙들고 야 이거 무거우니까 네가 줘! 그럼 지게 좀 짊어지고 오리나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해줘야 돼요. 억지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십리까지 가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지금 생각이 이상하신가요? 지금 오리도 가지 마라. 이게 아마 정치인의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오리 가자고 하느냐? 아니 십리를 더 가져라. 이게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인이 나에게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집게 네가 줘! 오리 가! 라고 말하면 이건 법일 안 하면 혼나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술을 내밀고 투덜투덜하고 그냥 오늘 재수없다라고 그냥 오리가 그냥 어거지로 가겠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십리까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가 아닌 십리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람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뭔가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동행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동행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친구와 더불어 동행을 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동행할 때 참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참 동행하기가 참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까지 가 주어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동행하는 속에서 이루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물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문들이
마치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